이제 4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가정주일 함께 보내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됨이 참 기쁘고, 항상 이렇게 올라오면은 자녀들 품고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늘 드는데, 한 달에 한 번 드는 걸로 좀 그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생각나시고 또 자녀들 만날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이들도 떨어진 곳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함께 지지해 주시고 함께 격려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들어오실 때 물론 인사도 하셨겠지만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신다 하셨는데 이제서야 오신 분도 계시고, 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도 있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시편의 105편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전체 45절이거든요. 45절의 말씀을 오늘 내일까지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고는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한 20여 절 됩니다. 그런데 그 22절 정도 되는 말씀을 오늘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데 좀 많이 어렵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5절에서 10절까지 한 대여섯 절 되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에 있잖아요. 네. 질문이 안 나왔는데 벌써 손을 듭니다. 네, 우리 예빈이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기억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만나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좀 관계를 오래 이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좀 오래 기억해 주면 좋겠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 사이에도 잊혀지는 관계들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을 서로 만나면서 이 친구하고는 오랫동안 우정을 맺어야 되겠다,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쩔 때는 길게 가기도 하는데 어느 날 얼굴을 못 보게 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형편들에 의해서 볼 수 있는 접점들이 늘어나거나 끊어지게 되고 단절이 되면은 우리 생각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화를 돌리는 거죠. 오랜 시간들이 지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도 맞고 받는 사람의 음성도 맞아요. 10년, 20년 전에 만났던 그 친구가 맞아요. 그랬는데 나는 기억이 나는데 상대방이 누구세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밀려올까요? 섭섭하죠. 아니, 그때 우리가 잊지 말자. 내가 이사는 가지만 우리 잊지 말자 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는데, 아니 나는 잊지 않고 있었는데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전화했는데 누구세요? 이런 반응이 오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죠? 황당하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섭섭한 마음들이 있지만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까 잊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5편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105편의 말씀에 큰 틀 배경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 있어요. 70년을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국 땅에서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 바벨론에서 70년 살다가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105편의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갈 즈음에 혹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마지막 즈음에 불렀던 찬송의 내용이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이에요. 70년을 바벨론 살다가 고국 땅 유다 땅에 왔는데 여러분 유다 땅이 어땠을까요?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바벨론 70년 살다가 돌아오면은 이런 환영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유다 땅이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된 겁니다. 폐허가 된 거예요.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쳐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살아갈 거처는 무너졌지요. 성전도 다 파괴가 되어져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폐허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염려가 있었다면은 어떤 염려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70년 전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서 거역해서 그렇게 살아간 결과로 바벨론에 가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러한 염려들이 남유다,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으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기억하나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유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어쩌면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70년을 바벨론 땅에서 보내고 돌아온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는 일부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간 1세대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세대 하면은 7, 80년 보잖아요. 그런데 7, 80년 사이에 2세대 또 혹은 3세대가 태어나지 않았겠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1세대의 일부였을 거고 그리고 대부분은 2세대 내지는 3세대가 2세대가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들은 2세대, 3세대들, 일부 1세대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2세대, 3세대들은 성전에서 예배해 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도 없고 성전을 본 적도 없었던 거죠. 단지 그들에게 유일한 기억은 무엇이냐? 직접 경험한 기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누군가가 들려준 이야기. 우리 선배들 혹은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신 그 내용만 그냥 듣기만 했었던 겁니다. 이거를 그냥 기억해 놨다가 70년 뒤에 유다 땅에 와서는 우리가 그랬대. 그런 회고 정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대요. 이게 맞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어떤 배경이 조금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저기 위에 구약으로 훌쩍 이것도 물론 지금 구약을 보고 있는데 역대상 16장에 올라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법궤 있잖아요. 법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찾아오는 일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역대상 16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 때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뻐했던 마음을 가지고 불렀던 찬송이 이 시편 105편의 배경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대요. 맞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정황으로 시간상으로 보면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해를 돕는다라면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다라는 그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70년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 혹은 역대상에 나오고 있는 기뻐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들 한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거기에 남녀노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녀노소만 한정 짓기보다는 그 안에는 어린 우리 자녀들로부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세대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법궤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데,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이게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간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을 자녀들과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역사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미 역대상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의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으로만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오늘 2026년도 4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들에게도 이 자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거든요. 부모님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어요. 모든 세대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연장되어져 가고 있는 역사적인 시간과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 어떤 말씀이냐면은 몇 가지만 우리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우리를, 그리고 옛 선조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비결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7절과 8절 말씀 읽을 텐데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은 다 같이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7절에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7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고국에 왔어요. 이 백성들이 처음 한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래 라고 해서 부른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예배한 적은 없지만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들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래. 그래서 이걸 잊지 않고 지금까지도 소망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볼까요?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은 이미 앞에서 약속 언약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8절 끝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그 말씀이 8절 끝에 기록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기억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카르.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났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 이 사람은 고향이 어디래. 같이 만나면서 통성명하면서 서로의 취미들을 알고 관심을 아는 정도로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잘 새겨놨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나서 끄집어내는, 이거는 우리가 우리말로 기억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억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억한 것을 행동한다라는 그 의미가 히브리 말 자카르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던 건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선조들과 함께 맺었던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처음에 누구랑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늘의 무엇처럼요?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를 통해 자손이 많이 생겨나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의 그 기억을 자꾸만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는데, 언제까지 하고 계셨는가? 여러분, 오늘까지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카르라는 것.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언약에 따라서 지금도, 과거에도 하고 계셨지만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내일도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70년 살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을지도 몰라. 백성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하루도 잊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유다 나라로 패하지만 다시 하나님은 보내시는데 그 사이에 누구를 쓰시냐? 바사왕 고레스. 여러분,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그 바사 땅은요, 이란을 말합니다. 이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기에 있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70년 전에 있었던 그 자리로 돌려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보내셨다고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성벽을 쌓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셨다면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교회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또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과 우리 자녀 세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이런 말씀이 하시고 싶으시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그 연결점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사람과 맺은 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건너뛰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이라면 나중에는 누구까지 갔을까요? 그 다음엔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엔 야곱.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이 계속 연결되도록 하시려고 사이사이에 징검다리 마냥 약속을 받아서 전수할 자들을 세우셨는데 오늘까지 본다면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 사람의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만나시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그대로 그쳐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왜 야곱을, 오늘까지 여러분을 그 사이에 두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신앙의 연결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대로부터 신앙이 단절될 게 아니라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까지 신앙이 꾸준히 연결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도 여러분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작지만 자녀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앙의
연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수가 되어지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에게 전수가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경 안에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거론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족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다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언약의 연결점이 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그냥 믿었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 약속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선대해 주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 시대에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또 다음으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선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약속이 있었어 라고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수해주는 그런 중간에 좋은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받은 언약을 기억하는 세대가 되어야만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로서 끝내지 말고 들려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역사거든요. 여러분 이건 역사예요. 살아있는 역사. 성경은 살아있는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흑역사도 여러분 이 안에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흑역사도 이 안에 있어요. 조금 전에 처음에 바벨론 70년 이야기도 흑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려드릴 진짜 이 마음 아픈 흑역사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신명기 31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신명기 31장 10절과 11절 말씀 이제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한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아멘. 듣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듣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모압 평지 가운데 저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면제년의 끝 7년에 한 번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이 말씀을 모세에게 부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여호수아를 거쳐서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7년에 한 번꼴로 들려주지 않은 결과가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이 바벨론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한 절만 더 볼까요? 13절. 네. 13절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3절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7년에 한 번꼴로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그랬거든요. 안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데 유다 나라의 한 왕 가운데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 왕은요 그 땅을 55년을 통치를 해요.
근데 5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몬이라는 그 다음 왕이 2년간을 통치를 하게 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의 왕은 누구냐면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율법책을 발견했던 그 즈음은 몇 년이나 되었는가 하면 요시야라는 왕이 왕으로 세워진 지 18해가 지난 다음 18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55년 동안, 그 다음에 아몬이라는 왕이 2년 동안, 그 다음에 즉위하고 나서도 18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략 몇 년입니까? 75년, 8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동안 뭐를 안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려주지 않을 때 이 므낫세라는 왕이 하나님 예배해야 되면 분명히 아는데 이들이 누구를 섬겼느냐? 하나님 안 섬기고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몰렉이라는 이 우상은요, 어떻게 그 신을 예배하는가? 사람 인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산채로 잡아서 그 사람을 불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 행위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므낫세라는 이 왕이 자신의 아들, 많은 아들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요, 몰렉이라는 이 우상에게 불에다가 지나가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요시야라는 왕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책 속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율법책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모세 오경을 말을 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율법, 모세 오경, 율법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 신명기 31장에 버젓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요시야라는 왕이 임금이 되고 18년이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옷을 찢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옷을 찢었을까요? 감동이 돼서 옷을 찢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이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의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교회가, 그 유다 나라가, 백성들이, 성전이 다시 한번 부흥되어지는 종교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그때가 요시야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그래 망한 망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지금 말씀을 잘 들려주고 있어? 이거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있잖아요. 우리 말씀 듣고 있잖아요. 들은 말씀을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에게 잘 전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게 힘들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상 가운데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시간도 없고 떨어져 있는 시간도 많고 전화상에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때, 함께 모일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씩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자카르라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자녀들도 살고 나의 영혼도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말씀을 들려주어라, 기억하게 해라,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 본 말씀 가운데 오늘 105편의 19절과 20절 말씀인데, 19절, 20절 말씀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05편의 19절,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요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그 위에 보시면은요 요셉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을 꿨잖아요. 야곱도 꿈을 꿨지만 요셉이라는 사람도 꿈을 꿨거든요. 우리 자녀들 알 겁니다. 별이 그쵸? 인사를 꾸벅하고 볕단이 꾸벅절을 하고 이런 꿈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꾸었다라는 거 우리 자녀들 알고 있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형님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인신매매상에게 팔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명까지 얻습니다.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서 지냈던 시간이 무려 13년. 형량 13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단련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단련. 여러분 단련이라는 말은 재련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불순물 빼내는 거. 이 속에 있었던 것, 불필요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요셉답게 하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감옥에 13년 동안 지내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셨다라는 겁니다. 훈련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있게 하실 약속의 결정이라는 것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잊지 않고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잊지 마라 이거죠. 잘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잊지 않은 내 백성에게 내가 이룰 이 약속의 시간을 천대까지 내가 이어갈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의 바람은요, 이곳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기억한 말씀을 약속으로 삼는 것, 약속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분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4월이 끝나요. 그렇죠? 벌써 4월이 끝나고 새로운 달 5월이 오는데 여러분 새로운 달 5월이 오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리셋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면제년에 7년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안식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왔던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나고 7년째 안식년이 되었을 때 현재 나의 모습,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나? 라는 영적인 리셋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망합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6년이 지나고 새로운 영적의 도약이 이루어지는 그 안식의 때가 왔을 때 나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소그룹을 돌아보고 하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씀 끝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말씀대로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삽시다 하는 그 말이 사실은 부담이 돼요. 말씀대로 못 살면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조금만 바꿔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보다 말씀으로 한번 살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라는 그 말은요 어쩌면은 명령이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무언가 푸시하는 게 있다면 말씀으로 한번 살아가 볼까요? 이거는 권유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과 우리 자녀 세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와 맺은 약속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갔더니 그 하나님이 나의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는 이번 한 주 4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